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되는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그 별명입니다. 큰 호수인데 여기서 이제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 새도록 일을 했는데도 고기를 잡지 못하여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아침에 이제 더 이상의 수고를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에 타시고 물가에서 조금 간격을 두라 하신 다음 자기를 따라온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인들의 뜻과는 좀 다르게 상관없이 옆에서 듣게 된 셈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아마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느꼈겠지요. 그래서 여기 본문 5절에 나오는 대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고 배에 올리자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제 후로는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 그런 내용이죠.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공감하는 어떤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간증할 때 어떤 자리에서 어떤 경우를 통하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그 일에 성경의 하나의 모범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서는 그런 결과들, 감동과 고백, 구원과 영접이라는 것들에 조금 가려서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 하나 사실은 외면당하곤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할 때 찾아오심이라는 겁니다. 신학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그 큰 영광으로 인하여 다 죽는다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당신을 시간과 공간 속에 구체화하셨다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속에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까지 방문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테레사 수녀라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어려운 불가촉 천민들을 돕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 이름을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최하층으로 멸시를 받으며 또 실제로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세상적인 조건에서 가장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찾아갈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것이었답니다. 가난을 구제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대접하러 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불가촉 천민 지역에 들어가 가장 열악한 집을 방문하여 집에서 굶고 병들고 누워있는 그 환자들을 찾아갈 때 그의 병을 치료해주고 배고픈 걸 채워주는 그런 행위가 단지 어떤 보이는 결과를,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을 만한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찾아간다는 사실이죠. 한 분 더 얘기하면 몇 년 전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고 이태석 신부님이 계십니다. 분쟁 지역인 저 남수단에 오랫동안 그 내전으로 피폐해진 어려운 농촌 마을에 가서 봉사하다 젊은 나이에 별세하신 신부님입니다. 48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타까워했죠. 혹시 그 내용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쟁의 피해로 삶의 터전을 다 유린당하고 총상 환자들이 많고 부모와 남편과 자식을 잃기도 하고 장애를 입기도 하고 또 그 안에 극심한 한센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좀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분의 기록 중에 아주 중요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너무 가난해서 가난을 구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구제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함께 있어준다는 게 뭐죠? 상대방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당신들은 충분히 존귀한 인격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간증이란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얻은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을 남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그럴듯하게 문장력을 구사해서 발표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름대로의 작고 큰 간증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때에 나를 찾아오셨는가? 그런 많은 간증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간증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이러이러한 곤란에 있을 때 내가 열심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다. 해결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소원을 놓고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때 응답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 있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은 마치 저 멀리 천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지켜보시는 모든 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되 멀리 계시는 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셨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자 혹은 내가 이런저런 위기에 처하자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셨다. 그러면 성육신은 부인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늘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을 마음이 없고 자기 의욕과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방황하고 분노하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말없이 찾아오곤 하셨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짠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되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만나주셨다가 아니라 그 울며 기도하는 마지막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무지와 방황과 거부와 불경에 말없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아니 이미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셔서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대접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어땠나요?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합니다. 그 실패와 허탈과 분노와 고통과 그 체념 속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은 뭘까요?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개인화되고 개별화되고 나 혼자 산다 그러는 가정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요즘은 이렇게 복잡하고 귀찮은 인간관계를 단절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친구도 가족도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랑 생각이 다르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안 그래도 피곤한 인생을 왜 그런 사람을 만나느라고 에너지를 소비하느냐 그거죠. 교회도 저희같이 작은 교회에는 절대로 안 나오고 큰 교회에 나가시는 이유랍니다. 우르르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우르르 나오면 되니까. 아무도 안 마주쳐도 되니까. 우리처럼 작은 교회 나오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누가 와서 툭툭 치고 그러시면 곤란하니까. 그저 만나면 서로 유쾌하게 웃을 사람. 그런 사람들 몇몇만 주변에 있으면 되지. 굳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그렇게 인상 쓰고 여길 가도 우거지상이고 저길 가도 찌그러진 얼굴이고 거울만 봐도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냐. 관계를 끊어라. 이게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하는 충고죠. 그 찌그러진 얼굴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르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너무 징징거리고 그 모두를 감싸 안아 그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걸 하러 오시는 것이죠. 테레사 수녀가 따르려고 하는 것, 이태석 신부가 가셨던 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자기가 참여하여 불가촉 천민들을 찾아가고 남수단의 전쟁 피해자들, 한센병 환자들, 그 어려운 이들을 한 인간으로 존귀하게 대접하는 일들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해서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늘 보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나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두고 한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래서 약자라 불리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가난하고 병들고 죄 지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다가 마침내 목숨까지 십자가 제단에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김수환 주기경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학이죠. 복음의 정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뜻밖의 일을 낳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시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야기의 결론이 조금 이상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못 잡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배에 잠기도록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다 놀랐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어부들이 이제부터는 그대가 사람들을 잡아 올릴 겁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잡은 고기를 다 버려두고 쫓아갑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잠기도록, 요즘 말로 대박난 그 생선을 팔아서 무슨 훌륭한 일을 했다거나 선교 사업에 썼다거나 예수님께 갖다 바쳤다거나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 버려두고.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현실이 뭐냐라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마저도 현실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행, 나의 신심, 나의 헌신, 나의 정직함, 나의 종교적 열심 같은 것들이 현실을 개선하여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자로 만드는 정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를 부르신 이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뜻밖에도 기독교 신앙은 내 현실의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못난 자리에 동참하시고 거기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현실을 해결하여 고통을 면제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들어와 만나주시는 존재, 주께서 동행하사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인생, 내 힘으로 사는 현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현실과 인생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럼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현실은 그대로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가 당황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도 힘들었던 인생이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들더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직한 현실 인식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없이 살 때는 절망으로 치닫던, 지겨워 죽겠는, 죽지 못해 사는 현실이, 분노로 가득했던 현실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중요한 현실, 의미 있는 현실, 소중한 일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현실이 성육신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죠.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한번 같이 읽죠. 20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나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게 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나야 죽으면 편하지. 죽으면 다 그만인데 나 죽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사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지 못해 산다. 그런 말일까요? 우리 흔히 하는 이런 말과 바울이 하는 말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의 노연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사는 거나 죽는 거나 사실은 차이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살아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죽어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유익한 일이다. 그럽니다. 사는 것, 죽는 것,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죽는 게 사실은 좋다. 왜냐하면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고통이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것은 살아서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무슨 유익이 되죠? 테레사 수녀나 이태석 신부가 그 생애로 증언했던 것 같이 찾아가는 거죠. 가난을 구제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영혼을 환대하러 가는 거죠. 기독교 신자가 해야 되는 신앙의 가장 큰 책임, 존재의 의무가 뭡니까? 여러분, 이웃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이웃이란 누굴까요? 늘 만나는 자들을 말하죠. 가족 포함입니다. 남편 포함입니다. 그 늘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성육신의 길을 걸으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신다를 여러분이 증거하셔야 됩니다. 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는 온통 이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큰 권세를 가지시고 잘하나 못하나를
보는 심사위원이요 포상자에 불과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러 찾아오시기 이전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러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지 않는 자나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데 대하여 언성을 높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구원을 기준하여 차별하고 배타적으로 굴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 앞에 서셔야 됩니다. 여기가 달라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을 세상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치는 거기에서 우리와 다르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처럼 예수가 그러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러셨죠.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다. 나는 섬기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주러 온 자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항복한다로 공식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의 생애로 증거된 결과와 무관한 하나님의 진심이십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을 향하여 저 지옥에 떨어질 놈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성육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주제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죠. 시작. 끝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안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에게 죽으심을 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용납한 다음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 다음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오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겠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되고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답을 얻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승리주의라고 합니다. 보이는 보상을 얻어 기독교 신앙의 우월함을 증거하고자 하는 주의, 승리주의입니다. 큰 광장에 대회를 열어 우리 기독교인들의 권세를 보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높은 지위에 올라야 선교에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 길이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현실, 내 인생이 내 손에 있고 세상의 잣대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경쟁하고 싸우고
이겨야 하는 현실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냉혹한 현실이요, 무정한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현실은 그대로인데 현실을 보는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시간과 공간으로서의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셨다시피 어떤 친구가 참다운 친구인지를 알려면 언제 보면 알까요? 어려울 때 보시면 알죠. 어려워지면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알죠. 저도 지난번에 다쳤을 때 연락 안 한 친구들은 다 싹 정리를 할까 했는데, 내가 고통을 받을 때 연락을 끊느냐 아니면 찾아와서 감싸 안고 가느냐, 그때 갈라지죠. 그걸 하라는 겁니다. 감싸 안으시고 편들어 주시고,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어줍잖은 충고, 조언, 평가, 판단,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고 그냥 옆에 가서 우는 거 기다려 주시고, 분내는 거 기다려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거 들어주시고, 그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들어주시고 함께 우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에 무엇에 항복하셔서 여기까지 와 계신가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묻는 겁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우리가 믿는 신은 이런 신이십니다. 당신이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당신이 믿는 신들도 이렇게 우리의 처지에 찾아오고 우리의 무력과 무지와 불신과 불경에도 불구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신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로마의 신들은, 그리스의 신들은 참으로 부도덕하고 변덕스럽고 인간보다 더 치졸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